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눈을 높이 들어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입니다. 전장 11장에서 초림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는 12장에서는 메시아를 영접한 자가 얻게 될 구원과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게 될 구원과 영광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1절부터 9절에서는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가 받을 구원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이것은 신약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되고 지켜져서 궁극적인 승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10절에서 14절에서는 이러한 영적 승리는 진정한 회개로서 가능하며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택한 백성의 회개에 대한 예언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이는 모든 민족에게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이 되고 그들을 상하게 하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를 주시는 방법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의 힘을 모두 빼앗고 이스라엘이 무거운 돌이 되게 하여 그들을 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1절에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라고 하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것은 온 세상과 만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본문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방 열국이 침략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보존되고 영광에 이른다는 것, 즉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성전은 재건하였지만 침략자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줄 방패막인 성벽은 재건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연약하고 전세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민족의 침략에 맞서 승리와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 우리 성도들 또한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실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세상에서 승리와 영광을 누리는 것은 나 자신과는 요원하고도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세상과 자신의 한계와 상황을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이루고 경험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으로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인다는 것은 종말의 때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려고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고 하여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장소가 아마겟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대종말의 때에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도리어 교회로 인해 파멸될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본문 4절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최후 전쟁의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싸우시며 그들을 놀라게 미치게 눈멀게 하심으로 패배하도록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먼저 돌보시고 지키시며 대적이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되셔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6절에 보면 종말의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을 치시고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데 유다의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시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사르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를 가리키며 나무와 곡식단은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또한 화로와 횃불은 모두 심판이나 멸망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에워싸고 멸망시키기 위해 공격을 할 것이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도리어 교회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악한 세력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설 것이며 택한 성도들은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불같은 신앙의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를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차지할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 악의 세력이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의 백성 앞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장차 우리 앞에서도 성취될 것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닥치는 신앙의 위기나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며 대적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굴복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보다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다 장막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주민은 다윗의 집보다는 못하지만 유다 장막보다 지위가 있는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유다 장막은 그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고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유다 장막은 성벽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과는 다르게 적의 침공에도 방할 성벽이 없는 성 바깥 촌락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먼저 보호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낮고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방어할 성벽도 없는 약한 촌락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전하며 비록 철옹성같이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지극히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사람들이므로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유다 장막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대적의 침략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견고한 성 안에 있는 다윗의 장막이나 예루살렘 주민을 구원하기에 앞서 먼저 유다 장막부터 구원하여 그들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근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비천한 자들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권세 있고 부귀한 자들이라고 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차별이 없습니다. 8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원수들에게는 패망의 날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게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쳐서 놀라게 하며 미치게 하는 날이고 멸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교회 구원의 날이며 승리의 날입니다.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같이 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 중 지극히 연약한 사람도 여호와께 힘을 얻어 큰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의 족속이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다윗 족속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다윗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장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뜻하며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머물지 않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악의 세력들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는 주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이방 대적들에게 승리하는 모습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큰 힘과 소망을 줍니다. 사탄의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강하고 담대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손다리 목사님을 위하여 또 5월 23일 실시되는 항종직 선거를 통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셋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실 신실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찾아보내 주시기를 간구하였더니 이제 손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게 하옵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3일 있게 될 항전직 선거를 통하여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어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통일 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어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 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께 구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